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에 대하여서 의미에 대해서는 몇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오순절이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되어졌던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열매 이제 결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6개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6개월을 기대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좀 정리하게 되어지면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어지고요. 안티오니오 요새에 이제 구금되었다가 또 이제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변론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40명의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좀 더 안전한 그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이때 470명의 중무장한 이제 군대가 후위하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길까지는 하룻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안디바드르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창병과 이제 다 보내고 기병과 함께 200명과 함께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고요.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해서 그가 이제 뭐 갇히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질문을 가졌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그 질문의 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휴식과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쉼과 안식을 주시려면 좀 지중해도 좀 보이고 멋지고 뭐 이런 호텔이랄지 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은데 왜 가이사랴 감옥이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3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기 헤롯 궁에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그 당시에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멋지고 안전한 곳이 헤롯 궁입니다. 한번 우리 가이사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모형도인데요. 가이사라는 건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가장 앞에 보면 헤롯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원형 경기장, 그다음에 전차 경기장 뿐만 아니라 목욕탕들, 집들도 아주 신식으로 잘 만들어진 신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이 헤롯궁은 자기가 만들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정말 그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다가 멋지게 만든 곳이 헤롯궁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이때에는 이미 대헤롯은 죽었고 그 다음에 별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가택 연금용으로 썼습니다. 감옥용으로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장 멋지고 안전한 곳 헤롯궁에 가이사라에 바울을 2년 동안 있게 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쉼과 이제 수고에 대한 안식과 재충전, 그런 시간들을 쉬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2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헤롯궁에 있지만 바울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번 같이 시작.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헤롯궁에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고 시작.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제 벨리스 총독이 헤롯궁에 바울을 가두면서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헤롯궁에 가두긴 하되 자유는 주어라. 대신 그의 친구들을 돌보도록 해라. 지금 연로한 바울을 이제 홀로 할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볼 수 있도록, 특히 누가 돌봤겠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돌봤겠지요. 누가가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바울 사도를 돌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세요. 그동안 12, 3년 동안 1, 2, 3차 성경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바울, 그리고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제 내류에 순교하기까지 또 달려가야 될 바울을 2년 동안 이제 감옥이라는, 구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둬뒀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장 멋지고 안전한 곳이 헤롯궁에 그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보호와 이제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 한쪽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또 한쪽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헤롯궁에 있는 바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져 있는 바울에게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져 있는 바울,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 누가 내려오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져요.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둘로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전염이 되어지는 병.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병이 전염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리는 이 사람을 이걸 가리켜 전염병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 사도를 고발한 내용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병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병에 전염되어졌던 것, 이건 맞습니다. 틀린 것은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병이라면 예수병은 사람을 살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참 길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병에 걸렸고 그 바울 사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들마다 그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병이 그 근방에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호회사 가운데에서 전염병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들을 알려주는 한 번씩 그래서 점프하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전염병이라는 걸 통하여서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셨는데요. 특별히 291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로마 전역에 있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데우시스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251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화형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로마의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에 걸리게 되어졌고 심한 경우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다 떠나서 이제 다 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이 전염병에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 멀리하고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시들마다 사람의 시체들로 이제 쌓여가게 되어진 그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병을 이제 앓는 사람들 옆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시체들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게 되어지고 지옥 가야 되니까 죽음 앞에 두렵고 이제 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 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돌보아주게 되어졌어요. 물론 그러다가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서 그 병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 기독교의 이제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가운데 살아난다. 이런 소문이 전 로마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기독교인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파라볼라노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파라볼라노이란 말, 파라 곁에, 볼라노이 위험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어요. 그래서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 파라볼라노이. 이때부터 기독교인을 부르기 시작하는 이름이 파라볼라노이. 당신들은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를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파라볼라노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했던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각 흑사병이나 이럴 때마다 교회가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져서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앞장섰는데, 이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불렀던 그 이름, 파라볼라노이. 당신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와 함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이름,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고요. 그래, 우리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져요. 어떤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여러분은 곁에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제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모두가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픔과 그 다음에 위험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파라볼라노이로 이 한 주간도 영원히 여러분이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더들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4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 고발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변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호를 다 들은 다음에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로 보냈던 루시오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 보냈던 루시오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이제 처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헤롯 궁에 바울 사도를 이제 가두게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죠.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헤롯 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관저하고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헤롯 궁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벨릭스 총독하고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가 와서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이때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절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심판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려워하여에다 밑줄, 지금은 가라에다가 밑줄.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의 이제 복음 내용은 뭐였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짧은 시간에 벨릭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 이제 가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어져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하나님은 영광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치에 올려드리고, 나는 피조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질 때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바른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래, 바른 가치관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절제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절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는 것이 절제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면서 절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 사람은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바로 이제 다가올 심판,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한 이제 말씀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이제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엠포보스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엠포보스라는 말은 두렵다는 말로는 좀 너무 약해요. 깜짝 놀라 겁에 질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다 겁에 질려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니까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 깜짝 놀라고 검에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불의한 자였거든요. 벨릭스는 원래 노예민이었습니다. 노예였는데 그가 글라디오 황제 때 공을 세워서 자유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갖 이제 불의함으로 그가 총독까지 되어져요. 오늘 총독 되어졌어도 여러분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이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가둬두는데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10절 이하의 변증에 보면 그때 변호할 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내가 구제원금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 이제 벨릭스가 뭔만 들렸는 거냐면 돈만 들린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계속 부릅니다. 근데 눈치 없는 바울은 돈을 안 주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벨릭스는 그 당시 악명 높게 잔인하고 불의한 자이고, 그리고 온갖 착취를 통해 돈을 착취했던 것이 벨릭스였단 말이에요. 이 벨릭스 앞에서 여러분 24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둘로가 하는데 얼마나 이제 아부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벨릭스 앞에 누구도 불의하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벨릭스 앞에 놓고 하나님의 복음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 불의한 벨릭스가 의라는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엠포보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 겁에 질려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는 굉장히 무절제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입니다. 벨릭스에게 지금 이제 같이 왔던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고요. 드루실라에게도 이 벨릭스는 세 번째 남편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지금 헤롯궁을 만들었던 대헤롯, 1대 헤롯의 손녀가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충이 먹었던 아그리빠 1세가 있는데 그의 셋째 딸이 드루실라예요. 이 드루실라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벨릭스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러자 벨릭스가 자기 힘으로 그 이제 빼앗아 와서 자기 안을 삼았던 것이 드루실라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절제한 건 모르고 무절제하게 음란하게 살았던 이들인데 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의와 절제다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불의하게 살았고 무절제하게 살았느냐? 이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행복하게 평안 이제 쾌락 가운데 그냥 온갖 불의를 해서라도 많이 가지고 살자, 이들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절제한 삶인데, 왜냐? 사람은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위하여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벨릭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찢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벨릭스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하시죠.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자리 박힌 모처럼 박힙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그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에 듣겠다. 지금은 가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왜 가셔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보혜사를,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오시면 뭐 할 거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그리고 다가올 심판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하실 때 내 안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오늘 벨릭스는 외면하게 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죄와 의와 심판에 선포되어지는데 그때 내 안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벨릭스와 같이 외면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두 번째 사람은 스데반의 회중들과 같아요. 스데반의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 그들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게 되어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회중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의와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찔리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그 안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찢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부딪히는 말씀이 찔림이란 걸로 오게 되어져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지적하실 때, 책망하실 때 찔림이라는 걸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벨릭스처럼 외면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스데반의 청중들처럼 그 설교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면서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지든지, 하나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청중들처럼 자기를 찢으면서 회개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때때로 그 하나님을 책망할 때 내 안에 찔림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벨릭스와 같이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살아보려 몸부림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 생각하지 뭐, 은혜로 왔네, 좋았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복잡하니까 너 이거 바쁘니까 이거 할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생각하자, 다음에 그러면서 외면해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찔림으로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찢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외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27절. 네. 방송실? 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태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감옥에, 헤롯 궁에 두게 되어지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한 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찢지 않아요. 왜냐하면 벨릭스에게는 불의함과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돈을 얻어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귀로 들리지요.
내 귀로만 들리느냐 아니면 내 영으로 마음으로 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세상의 물질을 쫓게 되어지고 세상 것을 쫓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차단되어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벨리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찍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설교를 마치게 되어지면 그거 연관되어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결단의 기도를 반드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할 것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여서 결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나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야 그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벨릭스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때 동안 이제 지난 다음에 벨릭스가 네로에 소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에서 큰 좀 소동이 있었는데 이때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좀 소동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헬라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유대인들 진압하고 헬라인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진정을 내게 되어지고 네로가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이게 소환되어지면 굉장히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죽임당하고 이러는데 벨릭스는 참 교묘해가지고 그가 이제 많은 돈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사임은 되지만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그의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그 당시 최고의 휴양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던 폼페이로 갑니다. 폼페이에 살다가 그가 79년에 이제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제 폼페이가 잠기게 되어 그때 그 폼페이와 함께 그가 이제 그의 삶도 마치게 되어져요. 이 벨릭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2년간 그것도 개인 교수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찢지 못하고 결국은 내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소환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쫓았던 쾌락을 쫓아서 폼페이에 갔다가 결국 이제 화산 폭발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서 있느냐. 벨릭스와 같이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바울에게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 앞에 자기를 찢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이제 사도행 2장의 베드로의 청중처럼 자기를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왜 저에게 찔림이 있나요? 저에게 왜 이 말씀이 두려운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서 자기를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벨릭스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뭐예요? 벨릭스와 바울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온갖 불의함 가운데 무절제하고 음란하고 쾌락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가 쾌락의 도시 폼페이로 갔다가 결국 그 쾌락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같이 읽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24절 보여주시겠어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과 같은데, 근데 바울 사도는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 그리고 그 이제 다가올 심판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25절에 보니까 뭐 하냐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절제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 가운데, 부름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상,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벨리스처럼 그렇게 이제 다가올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향하여 사는, 그래서 불의함과 쾌락과 그 다음에 물질과 이 세상걸로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절제할 줄 알며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면류관 주시는, 생명한 면류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